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가기 원하는 이유를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어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T라는 말인데 정말로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바울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금 뭐 모르지만은 내가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너희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그게 무슨 은사인지 몰라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어떤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슨 은사를 나눠준다고 자기가 그것을 있는 은사를 나눠주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뭐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써서 어떤 신령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형들한테 골리앗을 물리칠 때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고 간 거예요. 도시락. 다윗이 아직 어렸어요. 그때 청소년, 여러분보다 더 어렸어요. 한 16 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 어린 나이에 도시락, 형들이 전쟁터 갔으니까 형들이 보고 도시락 나 갖다 주라고 그 신부는 갔어요. 갔는데 가봤더니 웬걸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40일 주야라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사람이 막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디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봐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하나님 죽었냐? 막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그 골리앗에 대항해서 나가서 싸울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두려움이라는 그 영적인 분위기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감히 그 골리앗 앞에서 대항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도시락 형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물맷돌을 들고 자기가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승리를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써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 가득하던 시대예요. 다 아무도 교회 안 다녀.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다 우상 섬기는 거야. 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안 섬기면 안 돼. 대세가.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엘리야는 그 영적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했던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불러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뿌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불러모아. 다 와.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참신인 걸 보여주마.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불이 내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제가 지금 예를 든 사람들 보세요. 적어도 한결같이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다윗과 바울과 엘리야와 아브라함, 이 네 사람을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네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맨날 그걸 믿고만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뭘 했어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열심히 던져가지고 이 원수를, 표적을 맞추는 이 연습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아마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요. 나중에 눈 감고도 그냥 저기다 던지다 싶으면 확 던지면 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놀랍게 사용할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며 훈련했던 거예요.
때가 되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준비한 그 물맷돌을 가지고 5개를 준비했지만은 첫 번째 그걸 정확하게 돌리면서 날렸을 때 그 첫 번째 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물맷돌 하나, 돌 던지고, 물맷돌이 뭔지 알아요? 학생들? 이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망인데 이게 이렇게 천에 넣어가지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맹수를 맞추든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양을 공격하는 맹수가 오면은 그걸로 맞춰가지고 이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니까 그냥 한 방에 백발백중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고 그들을 강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해 고린도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를 기다리는 3개월 기간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만날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건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정수를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3개월 동안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로마서라는 복음을 적은 거예요. 복음서를 적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쉬고 그냥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의 온 시간을 들여서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왜? 내가 로마에 가면 하나님이 그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거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엘리야도 우상이 온 나라를 뒤덮던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용기 있게 행동해요. 용기 있게. 믿음이 있으니까 갈멜산에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우상 앞에 전했던 사람들 다 불러놓고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돼.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 있게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맷돌 하나라도 정성껏 열심히 훈련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잘 던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골리앗과 같은 그런 영적 싸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정확하게 그 표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이 우리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영적 무기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번 주에 좀 읽고 봤는데 보니까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또 이제 시나람과 그 연합군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또 연합군들과 싸움이 있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져서 롯도 다 끌려가요. 포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롯이 끌려갔다는 것을 알고 창세기 14장 1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1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잡아간 그 시날 왕과 그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빼앗아서 와요.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318명이라고 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집에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318명을 집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래서 군사로서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훈련된 군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he called out 318 trained men. 때가 되면 그 318명을 불러가지고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 적들이 모두 뒤에 가서 공격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롯과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시 뺏어서 돌아오는 일들을 그가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묵묵히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 훈련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 필요한 곳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탈출들을 얻고 돌아오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부푼 기대와 꿈과 열정을 가지며 열심히 준비하며 공부하며 그렇게 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거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요. 준비하지 못해요. 시간을 낭비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하게 되고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힘든 줄 모르고 그 환경을 극복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며 그것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이 남부개혁신학교에 그 총장님이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소속한 이 PCA 교단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PCA 토백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PCA 소속이라 하니까 또 너무 반갑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식사를 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제가 좀 공부하는 얘기도 하고 이제 지금 박사가 좀 지금 이렇게 뭐 아직까지 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메이저가 뭐냐 쓰고자 하는 논문이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내가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쓰기를 원한다. 패밀리 미니스트리 그래서 또 제가 아는 것을 장황하게 내가 쫙 설명을 했죠. 잠시 몇 분 동안 내가 또 아는 게 있으니까 막 쫙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먹으면은 그래서 막 제가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막 이 교회에서 단순히 목사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잘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아무튼 내가 뭐 좀 쫙 아는 거 뭐 모르는 것까지 막 쫙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아까 총장님 얘기를 듣더니 논문을 언제 마치냐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잘 못했는데 논문을 빨리 마치면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논문을 빨리 마치면은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강의를 내용이 너무 좋다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것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은 간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잘 안 되는 거죠. 볼 때는 이 논문이나 이런 쓰는 것도 이제 뭐 또 사용하고 하니까 신청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걸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걸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느낀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이번 주에도 아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는 집사님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집사람 대신 일하러 가가지고 뭐 일하는 곳에 나온 집사님 오랜만에 반갑다고 집사님 그랬더니 일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요즘에 딴 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는 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자기가 그걸 전체를 막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위원장으로 이제 그런 거 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또 나도 많은 체를 했죠.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제가 그런 거라면서 페어렌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고 막 너무 중요한 거라고,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학교를 한번 들으시고 이제 올해에 뭔가 내년인가 아버지 학교를 휴스턴에서 하니까 두란노에서는 아버지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인데 그걸 하고 듣고 목사님이 다음에 할 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또 자료를 또 저한테 주신다고 아버지 학교에도 자료 너무너무 고맙다. 나도 있는 자료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분야에서 쓰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준비해. 그리고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상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강해지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와 같이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은 내 삶이 모호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면은 가고 서라면은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견고케 하는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그 나누어 주는 목적이 뭐예요? 나누어 주어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니. 이 나누어 주다라는 말은 impart라는 말이에요. impartation 들어보셨죠? impart 뭐예요? impart 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impart 하든지 impart 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은혜고 은사든지 하여튼 간에, 혹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든지 바울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임파트 해주기를 원한다는 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make you strong. 즉 바울에게 있는 은혜와 은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은사는 누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make you strong. make others strong.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결국 다른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누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바울을 보니까 make others strong, make you stro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각각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누구를 강하게 해요?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르듯이 여러분 기질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라고 나에게 그런 뜨거운 남다른 열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는 은사를 줬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 기도를 해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말해주고 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내 영이 비밀을 말함으로 내 영을 강하게 만들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즉 나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은사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방언의 은사도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중보기도 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해요.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도 자기가 너무 두려움 속에 막 갑자기 이 두려움이 생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그냥 모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가족 중 한 명을 큰 위험에서 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며 은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사람들을 양육하여 견고히 세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믿음의 은사, 격려의 은사, 사람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면 다 독특한 다른 어떤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용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며 공동체가 강해지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도 팔과 다리와 입술과 귀와 각 지체들이 다 다르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도 각각 다르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함과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함께 강해지며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입이 나는 입인데 나는 매일 말한다고 이렇게 힘든데 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건 그렇게 불평할 수 없어요. 발이 나는 발이라서 맨날 밑에 더러운 곳에 맨날 있고 너 입은 너는 맨날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넌 쉬고만 있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발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각각의 지체가 다 다르고 각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의식을 가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는 한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각각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서로의 다름과 다양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강하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도 12절에서 보면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단순히 그들에게 은사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격려받기를 원한다 했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은사가 다르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사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며 용납해주며 격려해주는 이런 분위기, 이것이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야 할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해주며 용납해주는 그런 이런 은혜의 분위기, 인정과 용납의 은혜 인큐베이터 속에서 성도는 함께 격려받고 함께 자라며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셨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도 인정하고 용납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김으로 함께 격려하며 세우며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